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저희들 이렇게 화면 앞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김해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역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그 역대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이 말씀이 온전한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슴 가운데 역대상의 말씀이 남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져가지고 수요 예배 때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정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계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진짜 삐질삐질 땀도 흘리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 또 역대상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먼저 역대상하는요, 먼저 구약의 역사서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을 역대상 하나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은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쓴 것 같지만 사실상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요. 사무엘 상하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관한 풀 스토리가 있다. 그게 곧 사무엘 상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한 것들이 열왕기 상하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하고 또 다음 주에 홍사멜 목사하고 같이 보실 이 역대 상하는 바로 갑자기 뮤트가 됐어요. 역대 상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을 하셔서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는 것들이 역대상하인데, 이거를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대기는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요, 원래 한 권으로 되어져 있던 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대상하고 같이 봐야 할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 책들도 다 한 권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거를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 준 책이 바로 이 역대상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말이 생겨나기까지 어떻게 변천사가 나타났냐면, 먼저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제가 이 꼬불꼬불한 글씨들을 막 갖다 넣어놨죠. 파라레이포메논, 이거의 의미는 생략된 사건들. 다시 얘기하면 역대기는 생략된 사건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제목으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역대지략, 말이 좀 어렵죠. 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들이 한자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말은 역대지략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풀면 어떤 말이냐면 날마다의 행적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낼 때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기록이다 라고 해서 역대기라고 이렇게 책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러한 책이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 준 책이다 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역대기의 저자는 그러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대학교나 이 도서관에 가보시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오래된 책들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늘 보아오는데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아티클 같은 거, 이 신학 기사에는 어떤 것들이 요즘 역대기에 대해서 요즘 신학학자들은 역대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역대기 저자가 정말 에스라인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학사 에스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성경책에도 보면 이 역대상의 지은이가 미정해놓고 그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에스라인 것으로 추정,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3절에 있는 말씀이 이 역대상하의 저자가 에스라다라고 주장을 할 만한 뒷받침이 되는 사실이다라는 그 말씀의 구절입니다. 먼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혹시 이 역대하의 뒷부분 있는 글과 에스라의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이미 답이 나갔어요. 네, 이게 보시게 되면 역대하에 있는 뒷부분의 내용과 에스라의 첫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되는 그 말씀이 사실상은 같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뒷받침을 해서 역대상하의 저자가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요, 모르겠어요. 이 현대가 몇십 년 전인지 뭐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를 가지고 충분한 이것만을 가지고는 역대상하의 지은이가 에스라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로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대기 사가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사가는 뭐냐면 역사가의 준말입니다. 역사가의 준말을 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역대기를 썼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썼느냐? 그 밑에 보시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편의 자료들을 참고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보실 때는 시편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똑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역대기 사가들이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히야의 예언, 그 다음에 선견자 이도의 묵시, 스마야와 이도의 족복책,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갓의 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주석, 솔로몬의 글,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족보 기록, 서신과 공식 문서, 그 다음에 군대 임명록, 연설문, 노래, 기도문, 이러한 것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다양한 자료를 사용해서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역대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따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이 이 역대기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retribution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하고도 너무 그랬어요. 네, retribution 맞나? 네, 응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대기 안에는 이 독특한 신학이 바로 이 응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응보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역대기의 기록 배경은 무엇인가? 역대기는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까지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에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재건 시대, 다시 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 재건 시대의 세대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열왕기서의 관심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방인에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우리를 잡혀가게 그냥 놓아 두셨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써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시대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간에는 구속받고 속박받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질문에 대답해 주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역대상을 맡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역대하에 대해서, 역대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홍삼을 목사님께서 이제 해 주실 거예요. 사실상 역대상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이 족보 부분 9장을 빼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열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7년 동안에 헤브론에 그 수도를 정합니다. 그러나 여부스족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전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도중에 불우한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막을 영구히 대신할 수 있는 그 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역사를 시행하는 특권은 그의 아들인 평강의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재정비해서 제사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대 정비, 이러한 것들의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문지기들, 군대의 분대들 등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적인 권면을 하며 온 나라에게도 그와 똑같이 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그 장려한 기도로 솔로몬은 왕으로 엄숙하게 선포되고 목자이고 훌륭한 신하이며 왕이고 또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이 땅에서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의 23절 1절로부터 29장 30절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대상의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읽어보실 때 이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 읽으시면 아마 역대상하를 읽는데 굉장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다윗과 다윗 왕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약속하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염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는요, 오실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이 역대기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책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 상하에도 없고 열왕기 상하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역대기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왕의 선함과 기준이 레위기적 제사법에 기준하여 성전 예배를 함양하는가, 무시하는가, 방해하는가가 그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그런 추정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역대기가 이 제사장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이 세 번째는 성전에 관해서인데요. 포로기 이후 세대는 이제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장, 역대하 36장 23절은 페르시아 왕인 아까 읽으신 내용인데요. 그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그렇게 역대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대기의 네 가지 나타나는 역대기의 특징 중에 네 가지,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응보, retribution theology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응보 신학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응보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역대기에만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역대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응보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 응보 신학이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응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가 왜 유별나게 이 역대기 안에서 이 모든 성경 안에도 이 응보 신학이 들어있는데 왜 이 역대기 안에서만 강조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보 신학은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구절이 항상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절에 보시면 그 날 때부터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은 이전에 무슨 일을 잘못했기에 여기서 이렇게 눈먼 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곧 응보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응보신학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응보신학은 역대기에서 다윗 왕조의 왕들의 행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지혜 문학에도 이 응보 신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정의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에게는 복이 내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내린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곧 응보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보신학은 역대기 전체를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순종과 경건은 축복을 이끌지만 불순종과 거짓 예배는 저주로 이끈다는 그 주제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응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은 형벌이 연기되거나 후대로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벌을 내리시든지 축복을 내리시든지,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응보신학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응보신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신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신학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응보신학에 갇혀 있으시지는 결코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제사장을 중심한 정치 현실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제사장 통치자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주는 응보신학은 포로 후기 유대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신학이 바로 이 응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 공동체는 고민도 많고 또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혹은 왕도 없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러한 의문점들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보란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길흉화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조되는 것은 악한 행위에 대한 징벌을 가리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이상하게 발음한 retribution이라고 얘기한 이 응보에 대한 사실상 영어의 진짜 의미는 사실상 희망적이기보다도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이 더 강합니다. 이를테면 이 retribu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수, 굉장히 어두운 말이죠. 이 복수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악행에 대한 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응보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악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과 복을 반드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그 길로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되거나 그 길로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라면 이 응보신학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과 복을 반드시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응보신학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내게 발견되어질 것이요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즉 심판의 보응이 뒤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응보 신학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바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누구지? 과연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는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 이게 중심 주제의 성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세대 또는 재건 시대의 세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